(2020년 3월 1일) 목민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찾아뵙게 되고 이 자리에 지금 아무도 없는 게 되게 낯선데 얼른 이 상황이 빨리 해결돼서 이곳에서 성도님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은혜로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저에게 복 주시고 항상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마음의 예배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어수선한 상황에도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의 찬양과 주님의 말씀이 더욱 들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련되고 가정 예배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시간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전하는 뉴스를 들으며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괴멸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교회가 코로나의 위협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우리의 침체된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예배 중에 불쑥 찾아오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특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 자유롭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 그리고 직장에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제의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절제하고 영적 훈련을 통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지난 종료주일에 종료 나무 잎을 태워 제를 만들고 그 제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릅니다. 이마에 십자가 표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를 외부로 표시한 모양입니다. 죄는 아주 오래된 상징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첫 번째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말은 때때로 다른 곳에서는 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죄는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들의 죄를 슬퍼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에서 부활절까지를 말합니다. 사순절에는 금식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육신에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이 금식입니다. 히브리인의 어원이 되는 아바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법을 위반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망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신을 자신답게 만드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바르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고향을 떠나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바로 아바르입니다. 금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식탐을 억제해서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신앙에는 수복신앙과 순환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란 말은 아마 다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을 기원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 등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복신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복신앙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구를 열어 복을 주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수복신앙입니다. 반면에 순환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공짜가 아니라 우리 죄값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을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순환신앙입니다. 이러한 통찰이 겸비되지 않으면 초보신앙이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처음에는 복을 받기 원하는 수복의 신앙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은혜를 입고 순환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신앙을 성도들이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수복신앙을 넘어서 순환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환신앙을 정립해서 더 풍성한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을 통한 신앙의 원리가 고난 후의 영광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영광을 위해 먼저 고난이 있어야 함을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런 진리를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복신앙입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등장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신앙의 위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수복신앙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다가 베드로가 즉시 반발합니다. 그는 영광만 바라고 고난이 싫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가나였다고 말합니다.
항변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rebuke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꾸짖다,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완전 적반하장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수복신앙을, 예수님은 순환신앙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듯이 그러지 말라고 말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는 일은 예수님의 길을 막는 행위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은 공적 사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일을 위해서라면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황당한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순환신앙입니다. 먼저 자기 부인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핵심이 자기 숭배로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말은 자기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그릇에 아무리 좋은 기름을 부어도 좋은 기름은 담겨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먼저 담겨있던 그 내용물을 쏟아내고 그릇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던 나를 쫓아내고 나 중심의 모든 생각과 욕망을 쏟아내고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 자기 편견, 자기 선입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좁은 지식, 제한된 경험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악한 성질과 격정도 죽이고 내 이익과 욕심만을 위하는 생의 자세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순환신앙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 없는 신앙은 수복신앙입니다. 순환신앙은 십자가 신앙을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순환신앙, 자기 희생을 하면 오히려 다 잃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망한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노력과 그 애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로서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순환신앙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을 현재 명령으로 표현하면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모레도 계속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십자가를 진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어렵지 않고 쉬울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가는 길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십자가에 가는 길이 내 인생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에 가는 길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도 탐욕과 미움과 이기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제자가 되려면 또 한 번의 역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고가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신앙의 도약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몰두하는 문제를 온전히 내려둘 때에 평안이 온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과 사업까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욕망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욕심쟁이의 모습으로 표현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하며 잔인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경지에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사순절은 나를 검역하는 기간입니다. 중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공화국은 중동에서 수입한 진귀한 수입품으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 베네치아인들은 이 물건들을 실은 배를 항구로 들어오지 못하고 공해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면 이런 조치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온 선원들이나 물건을 통해서 전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이 조치를 이탈리아로 쿼란티나 쪼른이라고 불렀습니다. 40일이라는 뜻입니다. 40일은 자기를 검역하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40일 전통을 수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나를 검사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만일 나를 과거로부터 과거의 나로 구태의연한 나로 되돌리려는 전염병과 같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소멸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은 나를 깊이 바라보는 관찰의 시간이면서 나를 소멸시키는 묵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사순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는 그를 살해하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로부터 도망쳐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 동굴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묵상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은 천둥이나 번개,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신은 그런 자연현상에 있지 않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동굴에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섬세하며 세미한 침묵의 소리를 듣습니다. 침묵의 소리는 히브리어 표현으로도 골, 도마마, 닦가라고 얘기하는데 섬세한이란 의미를 지닌 닦가는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하는 상세한, 섬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를 훈련하는 자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깊은 시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시면에 그 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40이라는 숫자는 변화를 열망하는 숫자입니다. 40은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오랜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훈련소 입소 기간입니다. 기원전 12세기 문명과 문화의 메카인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는 것이 삶의 목표로 알았던 온갖 잡족들이 광야에서 자발적으로 들어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시간적으로 광야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잡족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신비한 곳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40은 아무도 갈 엄두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누구도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공간과 시간을 이루는 추상적인 언어가 4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자기가 아닌 것을 모두 치우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익숙함에서 떠나는 시간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따름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순절은 수복신앙을 순환신앙으로 한 단계 업로드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구한 고난 없는 영광, 그것은 실체가 없는 허구입니다. 우리가 모두 2020년 사순절 동안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민교회 교우들의 가난에서 매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혼이 매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약속의 예물을, 어떤 이는 감사의 예물을, 어떤 이는 선교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예물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복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 또 수복신앙에서 순환신앙으로 나아가고자 마음에 결단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순절을 하나님 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 위해 그의 기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